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극치는 섬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한 사랑은 결국 섬김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신발끈을 신기고 벗기고 하는 일은 굉장히 비천한 어떤 종이 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말 그대로 아무런 영광도 얻지도 못하고 명예스럽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천한 종이 하는 그 역할조차, 천한 종이 되는 것조차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일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천한 일이라도 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예수님과 견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막 뜯어 말리면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의 진실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친근감이 들었어요. 흥자가 나오길래 그러니까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 내 이름이 나오는가. 근데 아무튼 나중에 가니까 그 의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정말로 점점 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어떤 열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성격이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에게 가서 굽실굽실거리거나 아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당당했어요. 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동시에 그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설교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달려 나왔잖아요. 그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달려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종파가 형성될 정도로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 붙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 구사력이 탁월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과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사역의 이 성공을 거뒀던 겁니다. 대단한 사역의 성공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떨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가장 천한 종의 자리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슬며시 내 자신을 내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모양의 작은 섬김이라도 거룩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모양의 작은 섬김이라도 거룩한 섬김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아주 시시한 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시시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사람이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몸을 숙여서 그 사람의 신발끈을 푼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돋보이고 좀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위도 있고 내가 좀 나이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비천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그렇게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존귀하게 빛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이렇게 작은 지도자인 제 시각에도 참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 지하 주차장 한켠에서 이제 쓰레기를 정리하는 우리 참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봐요. 정말 예수님이 손길이 있었다면 저 권사님들의 손길이 아닐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식당에서 콩죽담을 흘리면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교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을 앉혀놓고 정말 이 아이들이 신앙이 정말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아이들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작은 섬김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작은 섬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참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도 비천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그런 작은 섬김들보다 좀 이렇게 큰 섬김들, 뭔가 돋보이고 저처럼, 그죠? 앞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그런 섬김이 더 나은 섬김 아닌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 작은 섬김들이, 소소한 섬김들이 거룩한 섬김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인이 아니라 철저히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히 종입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존재해요. 이름이 다른 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존재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종이 있고 주인의 골칫거리가 되는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을 행복하게 하는 종이 있고 주인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종이 있습니다. 종의 가치는 집안을 평안하게 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렇잖아요.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주인을 잘 도와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온 집안을 잘 돌보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온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종의 모습 속에 경건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큰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것을 추구하고 또 큰 것에 더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뭐 광고에도 한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렇죠? 뭔가 내가 더 큰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경건의 본질은 작고 사소한 일상적인 일의 변화에 있어요. 작고 사소한 일상적인 일의 변화입니다. 내가 섬기는 작은 일에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서 100%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명한 랍비, 우리 예수님도 유명했던, 이름을 떨쳤던 그런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선생이여 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랍비여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 유명한 랍비를 초대하면은 그 집안이 더 돋보이게 되고 우리 집안에 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는 이제 거창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뭐 그 구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주 뭐 유명한 사람들도 초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랍비로 칭호되었던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또 초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는 소위 큰 일을 꾸며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가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을 물조차 떠드리지 않았어요. 크고 대단해 보이는 섬김은 준비했지만 작은 섬김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베푼 환대가 무성의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만 꼴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잊지 않았죠. 나사로는 그분의 발을 씻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겼어요. 또 이것이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게 초라하게 보였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시 가식적인 신앙인의 대표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역에만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맨 앞자리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으로 대표되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면서 작은 섬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섬김들,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인데, 이것은 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참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고 1년, 2년, 5년, 10년을 섬겼는데 별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인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교회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저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돌보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서 매일매일 나가는 것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작은 섬김을 알아주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작은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종종 강조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역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금세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위임식 할 때 참 이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원 노회에서도 그렇고 저의 뭐 친구들과 동료 사역자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무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이 나무들이 금세 시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님한테 이렇게 이 나무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금세 시드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간사님이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배달을 할 때 흙을 꽉꽉 다 채우게 되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갖다가 이렇게 한참 깔아놓고 위에 약간만 이렇게 흙을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진리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시드는 거죠. 예.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는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뭐 싱싱해 보일지 몰라도 금세 시드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직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인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큰 일에 동참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큰 사역에 동참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탄을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초계와 같이 떨어지게 하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는 재정을 훔치는 도둑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정말 비운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크게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걸고 소위 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크고 대단한 교회, 대단한 설교자, 대단한 직분자, 대단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일, 큰 섬김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전히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결국 버림받았죠. 반면 가룟 유다가 책망했던, 정말 혀를 차면서 책망을 했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그녀의 사역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녀가 무슨 대단한 교리를 설교했던 것도 아니고 그녀가 무슨 병든 자를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작은 섬김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녀는 작은 일을 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섬김을 마음속으로라도 이것은 하찮은 일이야, 내가 섬기는 일은 하찮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찮은 사역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 이 부흥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섬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시골 마을 교회에 한 분의 설교자를 초청해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시기로 한 날, 이제 설교자가 오시기로 한 날 큰 태풍이 몰아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거세게 이렇게 몰아치는데 집회를 하지 않겠지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자가
혹시나라도 이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성전에 단 한 사람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그냥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설교를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분을 놔두고도 마치 그 성전이 가득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가득한 것처럼 마음을 먹고는 정말 담대하게 정말 뜨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년 후에 그 설교자가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설교를 들은 그 한 분이 그때 그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지역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 설교자가 한 사람의 성도만 왔다라고 해서 오늘 그냥 이렇게 가볍게 설교를 하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인간의 저울로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도 거룩한 섬김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은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고 추한 손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 고귀한 예수님의 신발, 정말 예수님의 그 발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돼지의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고 창녀들과 놀아나고 있던 우리가 순결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상태인 우리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투를 벌이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 고투라고 하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날마다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요. 저는 설교자로서 평소에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이 감정들이 공존하는 것을 느낍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의 감정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자면, 이렇게 설교를 할 준비를 하면서 어떤 감정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압축을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성도들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먼저 설교자로서 날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에 압도됨을 느껴요. 이 감정은 뭐냐면, 비천하고 못난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진다 싶으면은 엄청난 괴로움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져 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괴로움이 느껴지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저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역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에 목마른 상태가 계속 지속됨을 느낍니다. 동시에 설교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긍휼함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과업이 아닙니다. 계속 연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성도들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데
정말 한 주간 지쳐있고 쓰러져 있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힘을 내서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성도들에 대한 긍휼함이 설교자인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두 감정이 계속 교차하면서 한 인간인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껴요. 때로는 이제 건강에 타격이 가해질 정도로 이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의 심령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교사 선생님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종종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한 명의 아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면요,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고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도 아마 공감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정말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누구 식구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섬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길 때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길 때 크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설교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를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찬양팀으로 서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사를, 전도팀을, 식당 봉사를, 차량 봉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말은, 내가 정말로 설교자로서 감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봐도 정말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는 날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죠. 그가 입었던 그 옷은요,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이 낙타 털옷이라 그러잖아요. 거칠기 짝이 없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여러분, 삶으로 따지면 고난 중에 고난의 삶,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런 삶을 산다면 내가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난 중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어나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외쳤던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바쁘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마치 자기의 영혼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하 감옥에 갇혔고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못난 죄인이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담대히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간 분들의 전기를 잇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몇 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 도버라고 하는 분과 데이빗 리치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서인도 제도로 파송된 이 모라비안 교도, 여러분 아시는, 많이 기도하고 했었던 그 최초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서인도 제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서인도 제도에 있던 한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당도하고 보니까 이 섬에 규칙이 있었는데 그 섬의 멤버가 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든지 교제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야 됐던 겁니다.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고 서약을 하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복권될 수 없는, 평생을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노예의 신분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서 평생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토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바르바리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포로들의 틈에 끼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기독교 포로들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갈 때 그 팀에 끼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 사이에서 오니까 들어가자마자 유배자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예자 신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 당시 함께 끌려갔던 많은 형제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위대한 경건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의 가슴 속에 붙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붙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나는 죽고 그분만이 나를 통해서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점점 더 쇠약해져야 됩니다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